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3절로 22절 말씀이십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로 21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드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드롯 사람이니 놋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이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딴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들어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일본에 가면 일본 책 중에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사이에 편집된 그 고대 노래집이 있습니다. 가집이라고 그러는데 그 책의 이름은 만엽집이라고 합니다. 저도 들어본 적이 없고 여러분도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것은 일본의 자랑입니다. 일본의 역사가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정도로 시를 지을 정도로 우리가 문화적으로 뛰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만엽집인데 이 만엽집 안에는 4,500개 이상의 시가 한시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시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자로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현대 일본 사람들이 한자를 많이 안다 할지라도 조금 해석이 어려워서 현대 일본어로 그 책을 번역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시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한자를 현대 일본어로 번역하는데 번역하기는 했는데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되는 책들이 있었고 부분이 또 어떤 특정 부분에서는 아예 현대 일본어로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다가 그냥 이렇게 XXX 빈칸으로 비워뒀어요. 왜냐하면 해석이 안 되니까, 번역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만엽집을 읽는 사람들 모임 가운데에 우리말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말을 아는 사람이 그 번역되지 않은 부분을 우리말 음가 그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자어를 소리나는 그대로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는 일본어로 번역을 했는데 잘 안 되니까 한국말을 번역해 보니까 그것이 딱 연결이 되더라. 다시 말해서 만엽집에 기록되어 있던 그 난해 구절, 그것을 해석하는 그 기준이 뭐였냐면 바로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들이 쓰는 한국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 넘어갔던 고구려 사람, 옛날 고구려 사람들이 쓰던 말이나 아니면 백제 사람들이 넘어가서 쓰던 그 말들이 거기에 고착화되어서 시를 기록했다라는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이걸 발견하였고 이들은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해석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난해 구절을 이해하지 못할 때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생기면 이해가 되듯이 오늘 저희들이 방금 이현석 집사님이 읽으셨던 그 내용은 성전이 건축되는 내용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치 저희들이 같이 읽었고 들었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몇 규빗이고 거기에 성류가 붙어있고 거기에 백화파 모양이 있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과 관련된 책을 읽을 때마다 결심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볼 거야 했는데 가장 첫 번째 난제로 부딪히는 것이 레위기에서 뭔 제사가 나오면 제사가 그래 많은지 파스, 그 다음에 두 번째 난제로 부딪히는 게 바로 이 성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가 저 성전
키가 몇이고 둘레가 몇이고 내가 저걸 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파스. 그러니까 항상 이 부분은 성경의 난해 구절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만엽집에 있는 우리말 글을 통해서 이것이 풀어진다면, 다시 말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성전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모든 난제를 풀어낼 수 있는 획기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웠던 것이 이해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풀리는 모든 것들이 한 가닥처럼 풀리겠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맥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도 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저와 같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 성전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오히려 반대로 성경에 기록된 난해 구절을 풀 수 있는 획기적인 돌파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설교를 마칠 즈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떤 난해 구절을 풀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가 되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어려운 난해 구절로 남아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부분은 이 놋기둥을 만든 시공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지 그 제작자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보면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 이름입니다.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솔로몬이 성전 내소와 외소를 다 만들었습니다. 성전 내소와 외소는 뭐냐 하면, 내소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외소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 그 성소를 말합니다. 거기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다 완공을 했는데 지금 그 외부에 대한 내용을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니 그런 기술자가 이스라엘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찾고 찾아도 놋 전문 기술자를 찾지 못하자 솔로몬 왕이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 부탁을 했던 두로 왕 히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우리나라에는 놋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없으니 좀 와서 조금 도와줄 수 있겠느냐, 한 사람을 보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역대하 2장 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한 내용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부탁합니다.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여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지금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람에게 부탁했는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 부탁을 받았던 사람이 이름이 뭡니까? 히람입니다. 그러니까 또 헷갈리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 사람이야?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두로 왕 사람 이름이 히람, 그리고 그가 보낸 놋 대장장이의 이름도 히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똑같다 보니까 우리는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로 놋 전문가 히람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 14절에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그의 출신 배경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그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였다.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고 그의 직업은 놋의 대장장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구태여 오늘 본문에 그의 어머니를 밝히면서 그의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밝혔을까요?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 전혀 낯선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피가 반 정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가 섞여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 자격이 있어 이걸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는 틀림없이 그가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와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병행구절이라고 있습니다. 역대상하입니다.
역대하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나머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가 어디 지파라고 그랬습니까?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역대하 본문에는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이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봐라.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었다 하지만 성경 거짓말이잖아. 어떻게 이 성경에서는 납달리 지파가 지었다고 그러고 어떻게 저 성경에서는 단 지파가 지었다고 그래. 이거는 사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성경의 오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도 잘 정확하게 모릅니다. 주석가들이 다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중에 가장 유력한 주석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 단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단지파에서 태어났는데 시집을 어디로 갔냐 하면 납달리 지파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납달리 지파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은 납달리 지파가 되었는데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납달리 지파와 가까이 있던 두로 지역에 있는 남자, 특별히 대장장에게 시집을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히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은 이건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단지파는 그 가나안 땅의 동쪽 중간 부분의 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서 쫓겨나서 어디까지 갔냐면 가장 북쪽까지 밀려갔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 가장 근접해 있는 지역이 어떤 지파입니까?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단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상호 결혼이 아주 흔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특징은 이 사람은 납달리 지파든 단 지파든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혈통을 지닌 사람이 이 일에 동참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히람이라는 사람에게는 그냥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기록된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혜라는 말에는 순발력이 있고 그 다음에 총명이라는 말에는 이해력, 재능이란 말에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놋 대장장이지만 그냥 단순하게 깡깡깡거리는 그런 어떤 전문 기술자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이런 성전과 관련된 것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지혜가 갖추어져 있었다. 그 뒤에 있는 구비한 자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채우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 혹은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통찰력과 이해력과 그런 모든 판단력이 완전히 충만한 사람이었다. 쉽게 말해서 놋 그 전문가의 수준을 넘어서는 성전의 것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이 과연 이 사람과 관련된 내용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오홀리압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출애굽기 31장 6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저 내용은 뭐냐 하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내용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 성막 기구로 만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오홀리압이 아니라 부살렐입니다. 부살렐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혼자 지을 수 없으니까 그에게 동력자로 붙여준 사람이 오홀리압입니다. 그런데 그 오홀리압의 출신 지파가 단 지파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사람들은 뭐 우연히 그럴 수 있지. 예, 물론 우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이 우연히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섭리하시고 운영하신 결과다. 어떻게 동일하게 단지파, 그것도 역대하에서 그 히람의 이름이 어머니가 단지파라는 것을 했느냐.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세상을 운행해가는 큰 내용도 섭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때로는 우리 삶에 작게
경험되는 일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모든 것 우리의 주되시고 산성되신 하나님, 그러나 막상 나의 현실에 왔을 때는 나와 관련 없는 하나님, 그러면 신앙이 자라지 않죠. 그 큰 하나님도 경험하지만 실제 나의 삶의 한 조각, 내가 걸어가는 대학 진학을 어디로 할까요? 아니면 누구를 만날까요? 어떤 분과 신앙생활을 같이 할까요? 라는 그 자그마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운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여러분들도 함께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은 이제 그 어려운 문제, 녹기둥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번 제가 천천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집중해서 보십시오. 15절. 그가 녹기둥 2개를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루 말하면 두께가 12규빗이라는 말입니다. 또 놋을 녹여 부어서, 이 말은 어떤 걸 바르는 게 아니라 큰 틀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놋을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부어 만들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 위에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이건 현관입니다. 로비,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화파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현관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스라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화파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제가 다시 읽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이게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일단 첫 번째 그 기둥, 저 길이가 18규빗이고 둥글게 생긴 그 머리 모양이 5규빗이고 그 위에 백화파 모양 생긴 것이 4규빗. 전체 다 합쳐서 27규빗의 이런 생긴 모양, 그리고 저기에 그물같이 생기고 석류 모양이 있고 한 것, 사실은 저희들은 저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저렇게 만들었지만 실제로 저걸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에서 저렇게 말하니까 저렇게 생긴 모양을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했구나,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성경에서 알지 말라고 한 것을 우리가 구태여 알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정확하게 기록된 팩트, 저기에서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그것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이 2 기둥의 크기입니다. 크기. 실제로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기둥의 크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기둥의 크기를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게 오른쪽이고 어떤 게 왼쪽인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야긴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보아스라 그랬습니다. 어떤 게 오른쪽이고 어떤 게 왼쪽인 것 같습니까? 보아스가 오른쪽 보이죠? 예, 그렇죠. 저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은 사람이 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전에서 볼 때에는 오른쪽이 야긴입니다. 저것은 우리가 볼 때에 야긴돼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오른쪽이 야긴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 그림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린 것입니다. 항상 성경에 나오는 오른쪽과 왼쪽의 기준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성전 입구에서 봤을 때에 오른쪽에 서 있는 그 기둥이 야긴, 왼쪽에 있는 기둥이 보아스, 이렇게 딱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일단 알고 첫 번째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이 2 기둥의 크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이 기둥의 길이만 얼마라고 했습니까? 18규빗.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규빗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규빗은 측정 단위입니다. 그 당시에 쓰던 측정 단위인데 보십시오. 팔꿈치 끝에서 이쪽 손가락 끝에까지 여기가 한 규빗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길이를 쟀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이 나오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사람마다 팔 길이가 다 다른데 이게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를 규빗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좀 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작아요. 그래서 평균을 냈는데 45.6cm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45.6cm로 생각하시던 그냥 그것이 귀찮으면 50cm로 생각해도 됩니다. 50cm로 생각해도 저 모양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둥이 50cm다라고 하면 18규빗은 몇 메타가 되는 겁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9m지 9m. 9m면 3층 건물 높이입니다. 3층 건물 높이에 기둥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둥근 게 5규빗입니다. 그럼 5규빗은 약 얼마입니까? 2.25. 2.25 같으면 조금 더 높고 그 다음에 4규빗이니까 한 1.3m 정도, 1.8m 정도. 그럼 전체 크기가 얼마가 됩니까? 27규빗. 다시요. 18규빗 더하기 5 더하기 4는 18규빗, 5규빗, 4규빗은 27규빗. 27규빗을 현재 단위로 계산하면 약 얼마만큼 될까요? 12.5m 정도. 그러니까 이 전체 높이가 12.5m 정도의 기둥. 한번 상상을 해보고 하십시오. 12.5m 같으면 아파트 한 4층 높이 정도 되는 그 정도 기둥이 서 있었다. 아, 그 정도 기둥이 서 있었구나.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병행 구절인 역대하 본문에는 다르게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3장 15절.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다 같이 35규빗이죠. 아까는 몇이라고 그랬습니까? 18규빗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둥 높이만. 근데 기둥 높이만 35규빗이니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죠. 이것도 해석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가장 유력한 해석들은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18이라는 히브리서 숫자와 35라는 숫자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적을 때에 열왕기상이 먼저 기록되었고 역대하가 나중에 기록되었거든요. 그 성경 기록을 표기 오류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역대하 본문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 35규빗 같으면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약 16m입니다. 그러면은 성전의 높이가 30규빗이었거든요. 30규빗이었는데 그것보다 5규빗이 더 크니까 그림을 그린다면 성전보다 더 커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림을 보면 성전보다 낮게 그려져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저것이 오류일 것이다 라는 것에 굉장히 힘을 싣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내용은 그 둘레가 5.5m, 크기가 약 12.5m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큰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였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그 두 기둥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이름을 압니까? 솔로몬이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잘 지었잖아요. 그 성전의 이름이 뭡니까? 성전의 이름이 뭡니까? 모르죠. 저도 몰라요. 왜? 없으니까. 그런데 심각하게 생각해. 그런데 왜 기둥에는 이름을 붙였냐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거기에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성전도 이름이 없는데 기둥에 이름이 있다. 그건 의미 없이 붙여진 게 아닐 것이다. 그거는 조금 이따 밝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각 기둥의 이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른쪽에 있던 기둥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자꾸 말을 해야 기억이 납니다. 저만 하는 게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러면은 자꾸 물어봐. 이게 아니라 야긴 그래야 머릿속에 탁탁 들어갑니다. 정말 이게 녹화가 안 되면 제가 막 다시 여쭤볼게요. 첫 번째 오른쪽 기둥이 뭡니까? 야긴입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뜻은 의미가 뭐냐 하면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가 세우실 것이다. 뜻까지는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야긴, 그가 세우실 것이다. 여기에 말하는 기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쿤에서 온 것입니다. 쿤이라고 하는 뜻은 굳게 서다, 견고하게 세우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제 설교를 듣고 굳게 세우다, 견고하게 세우다, 성전과 관련된 내용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받을 때 세워졌던 그 다윗 언약이 빡 떠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처음으로 성전을 만들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는 궁을 지어놓고 어마어마한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궁전 옆에 천막으로 조그맣게 있으니까 마음이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물었죠. 나단 선지자, 가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은데 지어도 되는지 좀 물어봐줘.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13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하나님 위해 성전을 집을 드릴까요?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은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근데 사실 저 집은 눈에 보이는 집이라기보다는 왕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전에 했고요. 그 다음에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 눈으로는 솔로몬이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이 집을 건축했습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었던 견고하게 하리라, 저 단어가 바로 쿠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야긴에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울 것에 대한 그 내용을 저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육적인 눈으로는 솔로몬일 수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는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나라는 망했거든요. 400년도 가지 못해서 사실 무너졌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성전 오른쪽에 서 있었던 저 다윗의 녹기둥은 솔로몬의 녹기둥은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다시 말했지만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긴. 그럼 야긴이라는 말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오른쪽에 기둥을 볼 때마다 야긴이라고 부를 텐데, 그 야긴이라고 부를 때마다 자동적으로 무엇이 떠오른다는 얘기입니까? 다윗 언약, 그가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왼쪽에 있던 그 기둥의 이름은 뭡니까? 보아스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아자즈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뽀라는 단어와 뽀 아자즈가 합쳐서 보아스, 합치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 아,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었구나 하는데, 성경을 좀 읽은 사람은 보아스 하면 또다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누굽니까? 룻의 남편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우리 명확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왜 그 남편의 이름이 보아스였을까요? 영적인 의미가 상당히 강합니다. 룻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명확하게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룻기입니다. 특별히 룻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정말 놀라운 게 들어있는데 3장 9절입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라. 저기에 기록된 옷자락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날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 여인 모압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100% 모압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모압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도움을 준 능력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가 어떻게 들어갔느냐를 날개 위에 사람을 얹어서 들어간 것처럼 당신의 옷자락을 펴, 이 말은 나를 당신의 날개 위에 얹어서 거기에 안착시켜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 이 뜻이 바로 대속하다, 속량하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방 여인 이 모압 여인 룻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지만 능력자 보아스의 힘을 입어서 그 날개에 얹혀서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바로 보아스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개를 결론적으로 합쳐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개의 녹기둥 이름, 이것을 합쳐보면 왜 그 이름이 정해졌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합쳐보십시오. 그의 능력으로 그가 세울 것이다. 이 의미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그가 세웠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 고백. 자, 그 당시 사람이나 지금 이 시대 사람이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고백은 그의 능력으로 그가 세우신다라고 고백하는 것.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저희들은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주는 것이 그의 능력으로 그가 세우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저희들이 했던 사도신경, 그 고백이 바로 저기 야긴과 보아스의 압축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제 저희들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를 우리 속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를 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하필 그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다면 성전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전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깥들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 밖에서 기둥이 머리가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둥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봐야 한다면 저 기둥을 성전 앞에 세울 것이 아니라 성전문 밖에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성전 입구에다가 세웠느냐?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이 한 가지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뭐냐 하면 너희들은 저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지만 저 제사를 지내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자, 제사장들이 거기 제사 지내는 그 자체로 자기들은 굉장히 거룩한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희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깊은 것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것을 왜 끌어냈냐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 12절, 13절입니다. 이 내용은 언제냐 하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그대로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앞으로 한번 넘겨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면 12절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이 말을 지금 쉽게 설명하냐면 너 성전 건축 참 잘했다. 정말 잘했어. 큰일이야.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야. 네가 네 아버지 다윗의 그 확실한 언약을 취하려면 네 법도를 따르며 내 율을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전제 조건. 네가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지낼 행위 진짜 중요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러나 너희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됨을 반드시 알아야 돼.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순종했습니까? 순종 못했습니까? 11장에 보면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 들여서 그의 부인이 무려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이방 여인이 올 때마다 이방 신을 가지고 오므로 말미암아 성전이 더러워졌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일은 큰 일이지만 이 일을 잊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마음 아픈 사연은 뭐냐면 솔로몬만 그렇게 했느냐?
자, 말씀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을 향하여 순종도 못한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걸 왜 적어놨느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순종의 의미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솔로몬은 현관 앞에 두 기둥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건축한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순종의 의미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업적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것을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과연 솔로몬만 그랬을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처럼 어쩌면 우리 자녀들처럼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아이들,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과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 아주 열심히 다녔어.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봉사를 했고 충분히 잘했어. 직분도 받았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선행도 했어.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교회 출석하는 것보다 봉사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성경에는 너희들이 잊지 마. 그러니까 내가 곳곳에 알려줄게. 두 가지만 알려줄게. 첫 번째,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큰아들과 작은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들은 아버지가 대제사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업무가 제사 지내는 것이 그들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익숙한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이 불은 드리면 안 돼. 그런데 뭐 어때? 내가 익숙한 제사장인데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다른 불을 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었고 그들의 직업은 제사장이었고 눈을 뜨자마자 그들은 청년이 될 때부터 양을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가 차게 양을 잡습니다. 어떻게 잡아야 한순간에 껍질을 벗기는지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이, 그 무례함이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예가 엘리의 아들 제사장들입니다. 이들 역시 나답과 아비와 마찬가지로 엘리가 대제사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까 나답과 아비후처럼 제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숙련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제사를 숙련스럽게 드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의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각한 결과 제사장으로 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악한 일을, 정말 파렴치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사람들이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떨어져 있지만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 제사장입니다. 다음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렸답니다. 다음 22절. 놀라지 마십시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보고, 수종드는 여인들을 갖다 놨는데 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34절에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에게 자식 교육 똑바로 시켜라. 똑바로 시켜라. 결국은 저렇게 비참한 우리는 결말을 보았고, 얼마 전에 우리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쫓겨난 거 봤잖아요. 저 엘리의 후손의 후손입니다. 지금 저기에 기록된 표징이 되리라의 예언 실현이 아비아달에게서 솔로몬 때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러한 일들이 과연 저들에게만 있을까요? 직업이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않았던 저 일들이 저들에게만 일어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으로 양은 1등으로 잡았습니다. 번제도 얼마나 불을 잘 피우는지 잘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의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일주일 동안 앉아가지고 설교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강단에 서서 설교를 얼마나 멋지게 사람들에게 막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또 찬양은 얼마나 잘하는지 눈을 감고 거룩한 척을 혼자 다 합니다. 교회에서 있는 봉사는 참으로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중요함을 알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야긴과 보아스를 보면서 이것을 경계에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앞에 세워진 그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녹기둥을 바라보면서 제사의 형식보다도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짜 순종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 야긴과 보아스의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만엽집이라고 하는 그 난해 구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말이 해결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성전에 기록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구절들, 몇 규빗 뭔지도 모르는 그 내용들 충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으셨습니까? 진짜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의미를 통해서 이것이 성경을 풀어가는 진짜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해결책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그 제사 형식보다 예배의 마음이 중요하고 예배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짜 순종을 원하시는구나. 그 진짜 순종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순종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진짜 순종이 뭘까요? 그 진짜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에 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군요 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살겠다고 하지만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긴과 보아스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래, 내가 원하는 순종은 너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이며 거듭난 자이며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날개 위에 얹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지만 내가 흔들리는 것은 날개 위에서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우리에게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삶으로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조급하지 않습니다. 조급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급하지만 날개 위에 있는 사람은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생각이 딱 났습니다. 이제 개척할 때가 안 되었니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누가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겠어? 아무도 함께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불안감이 쫙 엄습해 왔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시고 특별히 재정이 없는 걸 아시고 재정적인 협력가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위로를 느꼈던 말씀이 야긴과 보아스였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내가 세울 것이야. 네가 왜 두려워해? 그래서 우리 교회 설립 이념 첫 번째가 뭡니까? 실망입니다, 진짜. 정말 매주 따라해야 됩니다. 뭡니까? 첫 번째 설립 이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 아닙니까? 제가 왜 그 내용을 지었겠습니까? 우리가 머리 되면 무너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그것이구나. 그 기준이 어디 나왔냐면 야긴과 보아스에서 나왔어요. 그의 능력으로 그가 세우실 것이다. 우리 12학년 학생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가 그의 능력으로 세울 것입니다. 믿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날개 위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신다고 놀아도 되겠네?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오늘부터 밖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네? 그 사람이 구원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뭐 이게 톱니바퀴가 맞아 들어가는 거지. 딱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갖고 우리는 날개 위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니라는 얘기죠. 신앙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건너기 힘든 강을 건너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신앙 고백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은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네 순종하여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야긴과 보아스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지금 이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 고백임을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잃어보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라, 아니면 종교 행위를 붙잡아라,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의 인정을 붙잡아라 라고 말을 하지만 사랑하는 저희 은혜로 가족들은 그것이 아니라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 고백으로 남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저희들의 자녀들이 평생을 통하여 야긴과 보아스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저희들에게 주셨던 삶의 터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들을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또 세일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드려지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목마른 생수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의 고백으로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로 위해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